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때까지 설교해왔던 사도 바울이 생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보면 모티브를 찾아냈죠. 어떤 모티브를 찾아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신들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신들이라는 그 신의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죠.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우상보다도 신 중의 신이다. 참 신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옮겨온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아덴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지경에서의 그런 어떤 선교지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보이시죠? 저기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보이십니까? 그곳에서 한밤중에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 달라. 그죠?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처음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좀 이렇게 점프합니다. 쭉 여정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얼마 전하지 못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갔죠. 쫓겨가고 난 다음에 베레아로 갔더니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 젠틀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덴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까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온 곳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에 반도 보이죠? 마게도냐, 그죠? 마게도냐라는 그 반도와 밑에 보면은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입니다. 조그만한. 그러니까 이 대륙과 반도를 이어주는 그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남과 북, 동과 서의 그런 어떤 교차로 지점에 딱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 가운데 가장 그 번성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렸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사치도 막 이렇게 누렸던 곳입니다. 부를 누리고 문화적인 사치를 누리면 결국은 인간은 죄성이 있는 인간은 어디로 치닫습니까? 타락하죠.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치닫습니다. 한마디로 극적인 타락의 길로 그렇게 극단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처음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소감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러보니까 온 천지에 그냥 쾌락과 매음과 술 취함과 방탕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시궁창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보는 곳곳마다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곳에 보면 600m 정도 되는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 위에 신전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무슨 신이죠? 미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이고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그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 안에는요 자그마치 1000명의 여사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몸을 파는, 아주 공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어떤 여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그 신전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전 안에서 이 정도의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명사였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행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성적으로 엉망인 그런 어떤 문화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같다, 고린도 문화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를 파는 포주, 그렇게 정도로 인식이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고린도 아가씨 이러면은 그냥 몸을 파는 여인, 이 정도로 굉장히 타락의 대명사로서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타락의 도시, 정말 시궁창과 같은 인간들의 그 본질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탐욕과 그 음란과 그런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과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나이트클럽에 전도지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분? 과연 이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음란한 이 사람들이 과연 내 전도지를 받아 들고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마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엉망입니다. 타락투성입니다. 시궁창과 같습니다. 죄악의 끝을 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 이 말이 이곳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타락과 쾌락의 극단은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엉망인 타락의 이 모습들이지만 그들 끝에 공허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울부짖음이 있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명 가운데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고 무계획적이고 무대뽀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섬세한 섭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섬김과 사역, 그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에게 담겨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동력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살펴보지 않고요, 이 동력자들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료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몸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그 동력자들을 이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들리는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급히 도망오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는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다독거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으니까 실라와 디모데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우리가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이 음란과 타락의 도시로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외롭게 선교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특히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인데 본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디아스포라, 아주 오래전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래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그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업이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 나중에는 보니까 이 천막 제조하는 이 업이 누구하고 같다고요? 사도 바울하고 같다라고. 그죠?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 현대에는 선교적인 용어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죠?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서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생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그 로마 역사가였던 스웨토니우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뭐 기독교 기록자가 아니라 로마 역사가입니다. 역사가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크리스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요가 일어났냐면 크리스투스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투스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한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주창하고 있었던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문화권은 다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요나 어떠한 소동도 허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취한 것이 이 로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려라, 추방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추방당에서 고린도로 쫓겨왔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습니다.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무역의 중심지 이곳에서 먹고 살 그런 국리를 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업들, 삶의 터전들을 다 빼앗겨버린 채 황망하게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이렇게 고린도로 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굉장히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고 있으니까 이 반쪽짜리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부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한 그 복음과 메시지를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을 사도 바울이 찾아갔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직업이 같았습니다.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평상시의 일상은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함께 늘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 일주일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 보십시오. 아마도 복음에 헌신된 귀한 그런 사도로, 그런 귀한 사명자로 아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도 그런 은사와 그런 은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일주일 동안 같이 어디 여행을 다 갔다 오신 우리 중걸 순장님이 완전 막 복음에 막 그리고 말씀에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막 변화되어진 그런 어떤 리더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낮에는 그렇게 삶을 같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원대한 그 복음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서 밤을 지새웠던 아마 그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분은 아주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한 3주, 4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역들이 어디서부터? 바로 이 동력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역을 늘 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사역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말미에 그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이름도 거론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한 메시지가 더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의 존재는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감옥 근처에다가 집을 놓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도 바울에게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정말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력했던 이들은 엄청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역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좋은 분들 옆에는 좋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린도가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든든한 동력자들을 또 보내주시죠. 흩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5절 말씀에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전에는 붙들려 있지 않았나? 그것이 아니라 더욱 뜨거워졌다. 말씀 가운데 사명 강도가 그 성령의 역사들이 더 뜨겁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그 사역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노 사도가 그 가죽 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가죽을 펴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가 해야 되는 건데 잠깐 가서 했는데 4시간 동안 이 가죽을 두드려야 되는데 와,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노사도가 그것을 가죽을 계속해서 두들겨가지고 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뭐 옷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안장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마 죽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부조를 가져왔습니다. 네,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숨통을 틔웠죠. 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멤버가 아니라 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이 말년에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기록한 그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마음이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그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번 이 여인을 향해서 쓴 글이 아니라 이 노사도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허무해. 너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있어. 너야말로 그런 위로야. 너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사형장에 끌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 사형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 든 바울에게 있어서 젊은 디모데는요,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료이자 친구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자극제이자 충전제이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도구로 주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동력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만나면
서로 영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영적인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눈빛만으로도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켜주는 그런 영적인 동력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아름답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서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몸에 따라서 힘을 얻어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가 16권 정도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신학들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그 순간 말씀에 사로잡혀서 펜을 들기 시작한 것이 서신서의 제일 첫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영적인 그런 동력자의 시너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영적인 동력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저희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렇게 기념하고 축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3년 뒤쯤에 가가지고 좀 몰아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갔던 우리 동력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 성경의 인물들과 오버랩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어떤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들 가운데 힘을 얻게 하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동력원들이었음을 이 자리를 들어서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목회는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처절하고 철저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플레이가 생명인 축구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수일지라도 그 팀이라는 그 조직력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결코 그 탁월함들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팀이 되어서 조직력을 바로 갖춰서 뭔가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 어떤 탁월한 선수들보다도 더 효과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메시지죠. 교회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들이었음을 사도 바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에게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적인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석환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당당하게 말씀을 또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우리는 가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대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말리길 나설 때에 내 처자를 편안하게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동력자들, 그죠?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내가 교회에만 오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배가 막 침몰할 때 구명대를 서로 내어 맡기면서 너는 살아야 돼. 너 가족이 있잖아. 너 자녀가 있잖아.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력의 관계, 영혼의 본딩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